신은 죽었다고 외친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권력의 의지를 가졌다고 했지요. 강해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힘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사실 힘을 추구하는 것이죠. 지식의 힘, 학력, 지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부의 힘, 재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운동하는 것도 체력을 기르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자기 수양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력을 또 배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도 힘이 있어야지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대항해서 국력을 앞으로 이제 길러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힘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부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힘없는 존재가 돼서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야지요. 우리 남자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에서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목을 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이 저변에는 이런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힘을 빼는 것인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금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시나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시나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철학자 니체는 이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망을 부인하고 위축시킴으로 인간을 약골로 만드는 것이 바로 악인데, 그 대표적인 악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힘에 대한 욕망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힘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지요.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정신의학자 폴 툴루니에는 영적 능력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이다. 이 능력이 한 민족과 한 개인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그리스도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지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서 신약 교회는 출범했습니다. 이 능력이 없이는 기독교는 작동되지 않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기독교는 빈 껍데기, 형식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목차 아웃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지요? 누가이지요. 누가는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기술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우선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복음 전파를 위한 권능입니다.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지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깨닫기에 둔하다, 믿지 못한다 하는 말을 자주 들었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흩어져 있는 퍼즐이 하나로 딱 맞춰지듯이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또 파악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의 말씀을 자주 말씀하셨지요.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파한 첫 번째 메시지는 구약의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의미를 잘 풀어낸 탁월한 성경 강의 설교라고 할 수 있지요. 성령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진리를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이죠. 베드로가 직통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자칭 예언자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을 상투적으로 사용합니다. 자기 안에서 떠오른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곤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그들이 직통으로 어떤 진리를 계시받아서 말하는 것 같아서 성경 말씀보다 오히려 그들의 말에 더 솔깃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주된 사역은 새로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공백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입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죠. 복음의 진리는 오직 성령의 감동과 조명으로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진리를 아는 능력이지요.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모르고 무지하면 속고 억압당하고 유린당합니다. 무지의 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죠. 중세 로마 교회가 사람들을 속박한 방법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한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맹신과 율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릅니다. 복음의 진리를 마음에 깊은 확신이 없이 피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성령의 감동과 확신으로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들의 존재와 삶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진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진리에 걸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는 항상 어둠의 세력이 은밀하게 역사하지요.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은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합니다. 진리의 빛이 비칠 때 그 빛을 필사적으로 회피하고 억누르려는 악한 마음의 작용이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원수된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빛이 비치는 순간 눈을 감아버립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말씀을 재빨리 흘려보냅니다. 오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죠. 깔때기로 다 걸러내버립니다. 믿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머리의 문제이기보다도 오히려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역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을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단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4장 3절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성령의 일차적인 사역이 우리 마음의 진리의 빛을 비치는 것이라면 악령의 주된 사역은 이 진리의 빛이 비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함과 동시에 악령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짐에 새가 재빨리 그것을 쪼아가 버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어둠의 왕국이 붕괴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열릴 것을 사단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재빨리 그것을 가로채 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오랫동안 악한 자에게 말씀을 착취당한 것이죠. 영적으로 유린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유일한 권세와 무기는 거짓말이지요.
사단은 항상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과 정반대이지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은 항상 비진리, 반쪽짜리 진리, 사단의 거짓말이죠. 그 배후에는 악한 자가 은밀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치면 거짓말로만 지탱되고 운행되던 우리 안에 어둠의 왕국이 붕괴됩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어둠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빛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을 비치심으로 첫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심으로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하니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이할꼬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이지요. 몇 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죠?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한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 한 편 듣고 이같이 회개했다 하는 건 놀라운 기적이죠.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한 메시지보다 더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강력한 그런 효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지상에서 전하신 말씀보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이 주님의 메시지보다 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새 창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계속되는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신다 하는 그 구약의 오랜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했던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과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는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부활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불어가서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성령은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온 세상에 거대한 스케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은 구약의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실현시키시는 새 언약의 영, 새 창조의 영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불순종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이 이 우주가 변혁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이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완악해지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셔야만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새로워진 인간으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랑과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지요.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죄 속박에서 해방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이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인가요? C.S. 루이스가 말을 했듯이 우리 안에는 모든 타자를 삼켜버리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지옥의 심연, 거대한 공허가 자리 잡고 있지요. 죄와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지옥이지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이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이지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존재 중심과 핵을 전환시킵니다. 우리 존재 핵을 자아에서부터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재부팅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모든 것이 재설정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욕망과 사랑과 애착과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관과 목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재설정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근원이지요. 존재 근원, 그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넘쳐 흐르는 생명과 은혜를 우리들이 공급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생명과 은혜로 충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과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중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도 이중적인 축복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을 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더 온전하게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 이중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러한 영이십니다. 온 백성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과 삶을 보고 그들을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되는 복음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 믿는 자의 수를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영광받게 하시지를 못하니까 천도의 문이 막히고 있잖아요. 누가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성령은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혹독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단의 세력을 제압한 것입니다. 성령은 한없이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결코 유약하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실 정도로 무력한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이죠. 성령은 죄와 거짓을 무섭게 징계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파괴하시기까지 하시는 두려운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성령을 거스리고 속이는 죄와 위선이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계속 거스리면 큰 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령은 새로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코람데오의 신앙 의식을 우리 교회 안에 고취시키십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침체하면 이런 공동체 의식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거룩한 두려움이 참된 경건의 기초입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지면 모든 죄악과 부패가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교인들이 방종과 나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너무도 안타깝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요. 성령의 권능은 살리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죽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죄를 죽이고 사단의 세력을 괴멸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탁월한 장의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서 확실하게 장사 지내 주시는 분이라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몸에 가장 악한 지체가 어디일까요? 인간의 타락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의 혀이지요.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저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맹독이 계속 흘러나오죠. 성령은 그 입술의 독을 죽이는 능력입니다. 우리 입술을 정화시키는 능력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우리 혀가 제어가 되고 그리고 성령께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혀가 회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혀에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 통제되지 아니하고 제어되지 않은 혀가 교회를 허물고 가정을 허물고 그리고 사단의 왕국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들의 으뜸되는 죄, 교만을 죽이는 능력이죠. 성령으로 교만의 세력이 꺾이면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혈기의 힘이 빠지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강한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은 종으로 낮아지게 하는 능력이지요. 자신이 약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무로 만드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약해지셨습니다. 그 무력의 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죠. 우리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이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교만한 애고가 죽기까지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참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은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구하는 허영을 죽이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복음사역자, 목사들이 그러기가 쉽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한 후에 깨달은 사실이 저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원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받게 되는 성공을 위한 능력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명성과 그리고 영광을 은밀히 받기 원했던 것이지요. 성령의 권능을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아주 위험한 것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주 집요한 그리고 교모한 유혹이지요. 성령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욕망을 시들게 합니다. 대개는 비참한 실패와 좌절과 수치를 당하게 해서 이런 욕망이 서서히 시들게 하시죠.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추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목사와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존귀케 하시죠. 성령은 영광의 영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욕스럽고 추하게 만드는 헛된 영광에서 먼저 죽게 하시는 것이죠. 오순절 전에 제자들도 그런 헛된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이죠. 주님의 고난받으러 가는 마당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면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우러러보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도 비슷하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자 그들이 옷을 찢고 통분해하며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 하고 소리를 쳤어요.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만 돌아갈 영광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시하도록 인도하고 자신은 뒷배경으로 물러나서 자신은 잊혀지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자신에게 은근히 끌려고 하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탁월할수록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추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상대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감춰야 하지요. 어떤 이는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의 종교적인 왕국을 이루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왕국을 이룬 것을 자기 자신에게 물려줍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세습함으로 얼마나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광은커녕 고난과 핍박과 치욕을 당하고 결국에 다 순교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고난과 핍박을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직면하는 위험과 난관과 대적 앞에서 겁먹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순절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마나 겁약했나요? 주님이 붙잡혀가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 막강한 권세를 가진 유대 관원들,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죠. 죽음의 위협과 사람의 낯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용기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고 불의한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의로운 용기는 우리 안에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도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런 담대함을 주시죠.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라는 조짐이 나타날 때였습니다. 부흥사가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해 와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하고 교우들을 독려하는 감동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할 사람은 손들라 그러니까 다 손들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앉아있는 전도사만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왜 전도사는 손을 안 드냐 그랬더니 나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도사 저 믿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심하게 고문을 하니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부흥사 제일 먼저 가서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그 전도사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서 죽었어요. 우리 육신이 힘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힘이 있어야죠. 세상은 악하고 험해요. 우리 마음에 힘이 없고 마음이 신약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이 허약하니 지레 겁먹고 그냥 불안해 쫓기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낙담해 버리는 것이죠. 좀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하고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의 약한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사상 누각을 계속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도 않을 허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증폭시키죠. 그 마음이 쓸데없는 염려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해로운 생각을 걸러내는 해독작용을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이 없으면 심약하면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을 강화하십니다. 죄균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면역력이 약하면 죄에 쉽게 감염돼서 마음이 병들고 속이 썩어서 문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듯이 지옥도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니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죠.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속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십니다. 오순절 후 제자들이 달라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겉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해진 것이죠.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속사람이 약했던 거지요. 속사람이 완고하고 둔하고 그리고 어리석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교만과 시기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육신의 주님이 제자들 옆에 있을 때는 그 속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육신의 주님이 그 속사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령은 그들의 속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속사람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므로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 곁에 임마누엘의 축복, 육신의 주님이 떠났는데 제자들 안에 더 탁월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는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소화기를 의미하지는 않죠. 우리의 존재 깊은 내면, 그리고 우리 존재의 시면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의식의 수면 아래로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활한 무의식의 세계에 그동안 쌓인 것에 의해서 은밀히 영향을 받고 있지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인 것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서 무언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안에 쌓인 것이 흘러나오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격이고 됨됨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 무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의식적으로 은혜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은 은혜롭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괜찮은 교인으로 보이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이런 긴장이 풀어지고 무장이 해제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의 뚜껑이 열려서 그 안에 담긴 것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직장과 사회생활 하는데도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이 증인됨의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평소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풍기고 흘러나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으면 증인되는 삶에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감화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됨의 삶 그리고 사역,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비결은 넘치도록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쳐 흐르는 데는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넘쳐 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넘치도록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열매는 없어요. 생명과 은혜를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넘쳐 흐르게 하는, 증인되게 하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도록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성령은 넘쳐 흐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으로 표현을 했죠. 성령의 생수는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기 전에 우리 안으로 깊숙이 흘러 들어가지요. 그래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들이키면, 마시면 우리 안에서 그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그 생수가 우리들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깊숙이 스며 들어가 거기에 켜켜이 쌓인 죄의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깊은 내면의 치유와 정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의 상처, 억눌린 감정과 욕망,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병든 자의식이 우리의 삶과 인격과 그리고 행동에 은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부정적인 감정과 의식과 염려와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쌓여서 강처럼 흐르면 우리의 삶이 심히 고달퍼지죠. 죽을 맛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배에 성령의 생수가 강처럼 흐르면
우리들에게 깊은 만족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심히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공에 끌려가 참혹하게 살해당할 수도 있는 판국에 그가 쇠사슬에 묶인 채 깊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온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하죠. 그렇게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이룰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평안의 은혜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평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증거이며 또 그 열매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죠.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거스리는 육신의 소욕을 오래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랫동안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하나님과 속히 화목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는 그런 사인이지요. 이 평강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고단한 일상이 고난이지요. 여러분, 매일의 자질구레한 일을 하는데도 전능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평강의 하루를 사는 힘입니다. 일상에서 증인이 되는 능력이죠. 여러분, 평강은 기도의 열매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은 염려가 아주 없는 삶이 아니고 매일의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므로 이 평강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야 그거를 재료로 해서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신약교회는 기도의 집으로 출범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했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죠.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 비결이 사도와 교인들이 기도에 전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영적 부흥과 각성은 모두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의 영광에 눈뜨고 기도의 중요성에 각성하는 것이 영적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항상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십니다. 교회가 타락하여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에도 하나님은 누군가 기도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십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히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영적인 회복이 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수영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매일 항상 임하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확산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게 하는 비결이 항상 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영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성령의 선물과 권능을 부여하심으로 이 영광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고 세상은 너무도 악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의 권능이 항상 저희 가운데 머물러 증인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수영로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